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3장 1절 7절.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미련하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은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계속해서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속하게 변화해가는 세상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변하고 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바꿔져 가도 변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바꾸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사실, 복음의 진리, 이것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계속 변하다 보니까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사상과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이단들입니다.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증인, 통일교, 구원파, 또 요즘은 신천지라는 이런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런 여파의 영향을 받았거나 또 아니면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구원관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변하지 말고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말씀,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거짓 가르침, 이단, 종교 다원주의 등 수많은 주장들로 혼란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이 진리에 확실하게 서 있는지, 나의 구원관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북부 지역, 수도가 있는 앙카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호칭하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 foolish Galatians 이렇게 불렀어요. foolish. 근데 현대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tupid Galatian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3절도 보시겠습니까? 3절 처음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어에도 보면 Are you so foolish?
바보 같다. 또 현대 영어에는 How can you be so stupi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foolish, stupid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남을 무시할 때 욕처럼 쓰는 말입니다. 욕보다는 약간 덜하지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화가 났을 때 you foolish, you stupid 이런 단어를 씁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내가 너 멍청하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곧바로 화를 내면서 너도 바보 같고 너도 멍청이 같은 줄 모르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쓰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처럼 바보처럼 취급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 싸울 때 또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을 하고 또 사랑하고 섬겼던 성도들에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서로 싸워서 미워서 그랬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심한 표현을 한 것은 정말 그들이 지금 실제로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보 같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지른 그 바보 같은 짓이 무엇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꼬임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상대방을 꼬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꼬일 때는 선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또 상대방에게서 무엇인가를 갈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집에 있으면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내가 지금 정부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너의 캐나다 주민등록 번호가 도용이 되었다. 또 그런가 하면 너에게 지금 세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번호로 전화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 뭐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처음에 이런 전화를 받으면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하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들이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고 이제 끊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많은 돈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한 10여 년 전에 쇼핑몰에서 일하는 그 쇼핑센터 사무실에서 찾아온 직원이 이렇게 나이스하게 방긋 웃으면서 뭔가를 사인하라고 했는데 그냥 너무 나이스해서 사인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속은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홀린, 유혹한
아니면 이게 꼬인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꼬임에 빠진 것은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헷갈리게 한 것은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시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싹을 지불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accomplished. 완성이 됐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가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 구원,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들을 바쳐가면서 온 세상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과는 다른 가르침을 들고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거짓 복음, 이단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곧 십자가와 부활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구원을 이루는데 아직 부족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십자가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결국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단,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꿰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한 거짓 가르침, 그 거짓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망설이고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이런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유대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하고 안식일 같은 절기와 날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이루는데 이미 실패한 모세의 율법을 또다시 구원의 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플러스 율법,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부활이 아직도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비틀어 놓은 것, 거짓 진리고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에 지금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부터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을 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You stupid, you 멍청한 것들,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욕을 먹어도 싼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 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면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자신이 가르친 대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커녕 그 사람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농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에 넘어가고 흔들리고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그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 자신이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선한 행위나 옳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형편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전혀 성경적으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자주 가서 이제 중동에서 온 난민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꼭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또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진실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력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하고 뭔가 선을 행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자력으로 얻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100% 타력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력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쓸데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가르침에 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사실에 대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내 죄가 다 사해지는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가? 무엇을 해야 하지 않는가? 선행이나 착한 삶이나 노력이나 고생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기만 한다고 되는가? 또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또 내가 나를 봐도 악한데 내가 믿기만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이단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이단들은 이런 성도들의 약점을 잘 알고 기독교인들을 더 타겟으로 삼고 접근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멍청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 그 결과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냐 예수님이냐 노력이냐 은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그를 믿음으로,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흔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들리게 했던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항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선진들이, 선배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 이들과 수없이 싸워왔고 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와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이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 후대와 후손들과 이웃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외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증거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지도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관이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구약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7절을 보십시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들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의라는 뜻,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 영어로 righteousness,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죄가 없는 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가 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것을 의롭다 하신, 의로운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도 꺼리낌이 없는, 하나도 죄의식이 없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의로운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의하게 되죠. 이런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불의한 관계, 깨어진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상태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가 없는 삶, 무죄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죄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의로운 상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상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이르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모르면,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의롭다 한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걸레가 어떻게 좋은 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불의한 인간이 이 의를, 죄 없는 상태, 의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방법,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7절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당시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른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였고 또 나이도 많이 늙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자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고 아들이 없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아들을 낳기 위한 또 상속자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자신의 계획을 이제 말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텐트 장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별을 세다가 너무 별이 많아서 더 이상 셀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작자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의 죄가 다 사해지고 이제 죄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조금 전까지 불평, 불만, 원망, 불신, 분노, 자기 생각 등 하나님 앞에 불의가 가득한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 또 그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롭게 되기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의롭게 되는 데는 무슨 선행이나 무슨 제사나 노력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7절을 다시 보십시오. 7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알지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알지어다, 알아라,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헛되다고 모면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 그 사람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나중에 가까워지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런 사람을 멀리 하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구원을 도적질하는
도둑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경계하시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100%,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노력, 행위, 선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좀 지혜롭고 총명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